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호세 6장 3절 두 구절로 함께 은혜를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자,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 22 쉽지 않냐고. 마태복음 21, 22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 22 이 말씀과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 서로 알매 과정이 있고, 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투닥투닥하기도 하고,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에 여자는 마음속에 참 이 남자 믿을만하다, 인생을 함께 할만하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 사이에도 결혼하기까지 이 신뢰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딘가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정말 믿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가 다른 게 있나? 근데 이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성경 공부나 구속사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성도라면은 모두가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6장 3절, 호세 6장 3절도 보면은 제발 알제요.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호세 선지자가 목청껏 외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화두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라고 할 때 엘로힘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글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분명히 하나인데 쓰여지기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뜻은 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신이에요, 신. 한글로는 신, 영어로는 God, God이에요, God.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모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 당시에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썼어요. 다 자기네 신을 칭할 때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그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죠. 모압. 그죠? 모압도 자기네 신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그모스예요. 그모스. 암몬은 몰렉이고 애굽은 호루스고 블레셋은 다곤이고 다 자기네 신이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모스. 암몬 족속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몰렉. 블레셋 족속은 자기네 신이 엘로힘이야,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 뭐냐? 다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 민족과 나라마다 자기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모스, 몰렉, 다곤, 뭐 애굽 같으면 뭐 호루스도 있고 온갖 것들이 애굽에서는 또 다 엘로힘이에요. 다 하나님들이에요. 우리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쭉 보다 보면은요, 나일강도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개구리도 심지어 엘로힘. 파리도 엘로힘. 염소, 양, 소 다 엘로힘, 하나님, 신이에요. 심지어는 뽕나무도 신이에요. 다 엘로힘, 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잘 보세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신이라고 되어 있죠. 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즉 애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굽에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신 엘로힘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럼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각 민족들마다 다 자기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름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애굽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칭호가 여호와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 시간까지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민족,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읽을 텐데 하나님과 여호와를 한번 띄어서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뭐 금오스 몰렉 바알 그런 거 아니고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레위기 18장 2절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고생 많이 했죠. 그때 핍박받으면서.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결에 명칭을 붙인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 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세기의 정말 신과 신의 대결,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가멜산에 모였어요. 막 빼곡하게 모였죠. 전부 다 산으로 해가지고 과연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몰려온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야단치고 호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네가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네 하나님이 바알인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짤짤짤짤 믿는 척하면서 여호와 여호와 붙여 얘기하면서 속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바알의 바알. 바알 섬기는, 속으로는 음란하게 바알 섬기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네 소속을 밝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름이 뭐야?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죠. 몰려온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죠.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너무너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바알도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바알이 하나님, 너 바알 섬겨. 왜 입술로만 여호와 섬긴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섬기는, 입술로는 여호와 외치는데 속으로는 음란하게 바알 섬기고 있어. 왜 그래요? 바알이 대체 무슨 신이길래? 바알은요,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 곡식의 풍년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곡식의 신이기도 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모든 곡식의 풍성한 소출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느냐 할 때에 태양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 해에 태양빛이 좋아야지만이 그 자식되는 곡식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게 바알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은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물질, 곡식을 주관하거든요. 요즘 말로는 뭐예요? 물질을, 금, 돈, 뭐든 다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운수대통, 대박의 신, 승승장구 다 누가 주관해요? 바알이. 근데 오늘 이 대결은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누가 진짜 참 엘로힘, 참 하나님인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인 것입니다. 방법은 뭘로 하느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엘리야가 한 말이죠. 850명 그 제사장들한테, 선지자들한테 너희 신의 이름 불러.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죠?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각각의 신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자, 그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불이 내려가지고요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옆에 물을 부었어요. 물까지 그냥 싹 다 훑었거든요. 그 결과를 백성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놀랬죠. 그 결과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이 약간 좀 구분되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이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알인가? 나도 이스라엘,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엘리야의 책망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믿는 하나님과 내 속에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어서 쪼달려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자식들도 고생 안 하고 부유하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첫 단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르면서 속으로는 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에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왜냐하면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 세우지 말래요. 왜냐?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속으로 딴 신을 섬기고 있어요. 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가 돼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머리 박고 땅밖에 못 보는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머리 들고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랬죠. 즉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모세에게 공개하는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단계 속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달라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음빠 이렇게 불러. 아빠라고 못하고 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몇 살일까? 아들을. 예?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말대 옹알이 하다가 이제 말대기 시작해가지고 엄마부터 하다가 이제 아빠를 하는데 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 지금 몇 살이에요? 얘 뭐 돌도 안 됐겠죠. 그죠? 그럼 얘 지금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빠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 그래. 그러면 이제 뭐 한 아이부터 뭐 초등학교 될 수 있고 중학교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 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버지 그래. 그럼 얘는 몇 살쯤 됐어요? 이제 뭐 대학생이나 뭐 청년이나 된 거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오늘 또 들어봤더니 사장님 그래요. 사장님.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들과 아버지가 공적인 관계구나. 그죠?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그럼 그 회사 같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똑같은 관계인데도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칭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들의 나이나 그 성장 과정이 어느 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칭호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장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이름은 첫 번째 엘yon 있어요. 엘yon. 자, 이 뜻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읽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을 만나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엘로힘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 많은 엘로힘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구나. 가장 최고의 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수준이에요. 그 차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라고 나오죠. 세상에 신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 중에 신이 누구예요? 엘yon.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최고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축에도 못 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볼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 죽게 했는데 아직까지 없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온 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후사를 안 주셔서 우리 집에 길리운 청지기 엘리에셀이 제 후사입니다. 다 물려받을 거예요 얘가.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는데 본처인 사라가 낳을 거라고는 못 믿었어요. 왜냐? 사라는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처음부터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 속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라 통해서 자식 주기는 힘들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고목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애굽 여종 하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타내신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건 가능하고 요건 불가능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마이티예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잉태도 못하는 고목 같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품에 안고 경악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온몸으로 소름 끼치게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부르고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엘올람입니다. 엘올람. 뜻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올람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서 영생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선상에 국한된
단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을 벗어난 시간, 생각 밖의 시간으로서의 영생이거든요. 즉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 올람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은요, 보면은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이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야, 예수야,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하고 막 하는 거니까, 네가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 말에는 꿈뻑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야, 아브라함도 나보기를 소원하다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나보고 펄쩍펄쩍 뛰었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야,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 봤니? 그러는 거예요. 야, 보기는 둘째치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보냐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엘 올람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엘 올람은 뭐라고 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2000년 후에 올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어느 차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엘 올람의 차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뜻은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도달한 자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제물이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의 한 산까지 3일 동안을 걷게 하셨어요. 그 3일간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까? 하나님 차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지옥과 같은 3일 길을 통과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나무심을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한 가지만 빠졌어요. 제물. 이삭이 물어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이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할 거야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내가 양 준비해 놓을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 또한 제물이 양이 아닌 거 알아요. 이삭의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그 수양이 준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수양은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되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몰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세계에 가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세계에 가면은 뭐 먹고 싶다 그러세요? 그렇죠. 레파토리 바뀌지도 않아요. 뭐 딸기로 바뀐 적도 없고 항상 바나나야.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야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으래요? 뭐 어떻게 한대요? 내 입속에 이미 까가지고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세계가 그런 세계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늘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 생각도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귀찮게 돼가지고. 근데 그 세계에 가면은 바나나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내 입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속에 엘샤다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훑어본 그 하나님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바나나 먹고 싶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바나나만 가능하겠습니까? 딸기는 안 돼요? 사과 안 돼요? 다 되겠죠? 뭐든지 내가 믿고 생각하고 구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면은 이 속에 엘샤다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먹고 싶 생각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준비되시니까 오래요? 내가 거기 가서 먹어야 돼요? 아니죠. 생각하는 순간 어디 와 있대요? 내 입속에. 공간 초월이죠. 시간 초월이에요. 엘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나 생각하는 순간 내가 시장 가서 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분명히 바나나 얘기했는데 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 바나나 생각했는데 뭐 사과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그대로 준비되는 뭐입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예요.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야 바나나 생각만 해도 내 속에 들어와. 그 속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상에서 도착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 22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알고 보니 지금 마태복음 21, 22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네. 여호와 이레. 그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 22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근데 한순간에 거기까지 점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거기까지 도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엘로힘, 그 다음에 엘 엘론, 엘 샤다이, 엘 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최고야. 역시 체험을 통해서. 그럼 엘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 난관, 환난, 고난 겪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 걸 내가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어. 그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 있게 뭐예요? 야, 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믿든 내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이겠구나. 여호와 이레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1장 22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만 가지면은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 안에 오늘 말씀 통해서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하는 모든 성장 과정들이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그냥 뭐 해가지고 뭐 그렇더래, 하나님 이렇더래, 남들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자.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커지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당신의 귀한 말씀을 정말 부족한 입술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혹여라도 입이 짧아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전한 말씀 가운데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저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마음판에 꼭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신앙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또한 내 신앙의 단계는 과연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를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남들 믿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 신앙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이름을 대시면서 누구 집사 누구 권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자신 있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되 정말 알맹이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믿고 구한 대로 다 받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